독일 루터교회 목사이고요. 신학자이면서도 나치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순교한 디트리히트 보호네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 제자도의 도의 대가라는 책이 있죠.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보네프 목사님이 쓴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보네프 목사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죄의 확인이다. 값싼 은혜는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공짜로 주는 은혜,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글에서처럼 보네프 목사님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값싼 은혜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란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공짜로 주는 은혜,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라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믿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대가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네프 목사님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결국 값싼 공짜의 은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는 은혜인데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걸려 죽기까지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얻은 값비싼 은혜의 선물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기꺼이 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구원의 관점을 볼 때 복음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제예요. 언뜻 보기에 이 두 주제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할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죠. 반면에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이 모든 걸 뜻대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도움의 손길과 인간의 책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도움과 책임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런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우리 인간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조건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모순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치되는 주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관점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대치되는 양립할 수 없는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서로 양립하며 함께하는 상호 보완적인 주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선택받은 겁니까? 아니,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에 속한 거죠. 구원이 동시에 구원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구원받은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이 구원을 향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 인간의 결단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두 주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관계라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허락하세요. 동시에 복음은 이런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에 우리 인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할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과 로마 10장은 이 두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9장의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따질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장자로 축복이 보장된 에서가 아닌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그 주권 속에 담긴 하나님의 헤세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하심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긴 우리를 향한 궁율과 자비의 은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궁유하신 헤세드,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분 한 분도 안 계신 거 아시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궁유를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9장이라면 이제 로마 10장에 와서는요, 이런 주권 속에 담긴 하나님의 헤세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감당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그 책임을 말씀하는 게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 10장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게 본문 로마 10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향해 감당할 세 가지 중요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향한 바른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본문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죠. 자, 여기 앞서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고요, 그렇게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족을 향한 간절한 구원을 바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을 가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2절 읽은 대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열심이라는 단어와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서로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습니까? 열심히 금식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즉 진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과 참된 신앙, 열심과 진리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이 반드시 참된 신앙,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이 반드시 참된 신앙이라 진리라 말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 예로 본문 3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에 분명하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잖아요. 여기 나타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 의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한 자기 의를 세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난 복음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을 얻으려 보니까 이들의 잘못된 이 열심은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보다는, 복음서에 보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그냥 막 비판하고 박해하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을 좀 까부려 먹었다고, 배고팠다고 안식일에 밀 까부렸다고 그냥 까부러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박해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자기 의를 통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얻으려는 이 자기의 이로 인해서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 거죠. 이게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열심의 방향이에요. 방향. 이스라엘 백성 열심히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열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믿기보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는, 그걸 통해 구원을 받으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열심으로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믿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신앙의 열심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방향을. 나의 신앙과 열심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열심이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만약 여러분 나의 열심이요, 나를 향하게 될 때 그 열심은 나를 높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결국은 자기 영광을 드리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의 덫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향한 자기 의로 세운 이런 열심은요,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듯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죠.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나의 의를 세운 나의 열심이 나를 배신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김집사 놀고 있어요. 저런 못된 김집사, 나는 열심히 저렇게 놀고 있네. 시험 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나의 열심이 나를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건 나와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에요. 열심이 잘못되는 걸 넘어 죽이는 열심이라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진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인지 몰라요.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새벽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여러 행사도 열심히 참여해요. 이렇게 교회 모든 일 열심히 한 이 장로님, 열심은 좋은데 문제는 이 열심으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자기가 항상 옳아요. 자기 뜻이 항상 의에 의.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일이 막 되면요, 막 열심히 앞장서고, 자기 뜻이 아닌 일을 하면 막 뒤에서 방해를 해요. 어떤 때는 이제 수요 찬양을 이분이 인도하셨는데, 수요 찬양 인도하다가 성도들이 찬양 열심히 따라 안 한다고 그냥 갑자기 인도하다 그만둬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 따라 하세요? 안 그러면 그만둬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만둬 버린 거예요. 목사도 막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새벽 예배 기도하려고 음악 틀잖아요. 음악 틀 때는 이제 열심히 소리 내서 기도하려고 음악 트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그때도 새벽 기도 끝나고 말씀 끝나고 음악을 틀고 막 열심히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이 소리 크다고 그냥 음악을 탁 꺼버리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소리 내서 기도하다 음악이 탁 꺼져 보세요. 얼마나 또 이게 어색하고 황당한 일이에요. 그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음악 뒤에 부스로 달려가가지고 장로님 그 음악 당장 켜세요 라고 소리를 댑다 지르려다가, 지를 수는 없고 제가 음악 다시 켜주세요 장로님, 그 음악 다시 키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냥 모든 게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이 장로님 피합니다. 만나면 그냥 자기 막 생각 이야기하고 또 잔소리 할까봐 사람들이 피해요. 회의하면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심지어 성도들이 목사님 저한테 회의할 때마다 목사님 그 장로님 오기 전에 빨리 회의 끝내버리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예요. 이게 이 열심이요, 참 열심인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만 옳은 열심이 되니까 교회 부흥에도 걸림돌이 되고요, 제 목회에도 방해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안 돼요. 정말 제가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원로장님도 많이 계시고 우리 시무장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경험처럼 막 열심인데 교회를 방해하고 목회를 방해한 그런 열심을 본 적이 없고, 그냥 어떻게든 부족한 저를 도우려고 그냥 도와주시는 우리 장로님이랑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 보여주, 행복한 얼굴. 할렐루야. 제 대신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열심이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될 때,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음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교훈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미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이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셨기에, 그 율법이 완성이 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를 통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구원을 가로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복음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조건을 요구하면요, 그 자격과 요건을 통과해요 구원받고 은혜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된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기 일을 세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위해서 무적에게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구원. 이런 구원,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실제적인 표현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입술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정말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종교 생활 오래 하면요, 아주 익숙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모양과 믿음의 형식을 잘 따를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리고 뭐 직분을 장로, 권사, 집사님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진짜 마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신앙 고백도 잘하고요, 사도신경도 잘 외워요. 그런데요,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정말 예수의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다시 한번 다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죠. 정말 복음을 내가 진실로 마음에 믿어 고백하는지.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지. 제가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가짜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진짜로 이 물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성도를 할 수 있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5분만 빼고. 긴가민가 어떻게 하지? 바로 이 시간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진실로 믿는 거예요. 믿는데 돈 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돈도 안 들고 그냥 믿으면 구원 주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데 왜 못 믿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에 진실함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죠. 본문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결국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의미의 진정한 뜻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의미는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겉모양만 가진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실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심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깊이 통하고 하나 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여러분 믿으면요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 고백, 그 진실한 믿음 마음속에서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 내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어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제 마음에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입으로 부르면서 설교했는데, 그게 항상 진실케라는 이 복음성가인데, 가사가요, 제가 말씀 묵상 가운데 막 딱 떠오르는 거, 저절로 성령 안에서 가사가 보니까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이 가사가 마음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진실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간절한 마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꿔 주옵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저는 이 찬양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닮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부족하지만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의 책임을 다하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 주신 명령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향해 감당할 책임이 있다면 가장 그 중요한 책임은 바로 예수님께 주신 명령,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에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이유와 책임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은요 도치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도치법이 뭔지 아시죠?
고등학교 때 혹시 국어 시간에 배우면 도치법은 문장의 순서를 거꾸로 바꾸어서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이 도치법이거든요. 이 14절에 도치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4절은 거꾸로 읽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14절을 거꾸로 읽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가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 믿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니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 누군가 복음을 전파해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달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가는 길에 서울에 들려서 서울에 있는 외국인,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우리가 선교팀이 방문을 했거든요. 이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 145명과 그의 가족들이 묻혀있는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 구한말에 참 변방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지도에 찾기도 어려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결과 그 열매로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아 이 은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양아짐에 묻힌 선교사들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미국 북장로교 출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1892년에 조선에 온 무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았던 가장 천민계급인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설파하면서 백정들에게 다가가 가가호 백정들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백정들의 집을 방문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곤당골 교회라는 백정 교회를 세웠고요, 기쁜 물결이라는 배를 만들어서, 영어로 The Glad Tiding이라는 배를 만들어서 주로 한강변에 있는 백정 마을들을 다니면서 가가오고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한 선교 3년 만에 한강변 25곳, 25곳에 예배 초소를 개척한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이 무어 선교사님이요,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전파하고 백정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제가 그 자서전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결과 조선 왕실에서 백정 차별 금지법이 공포되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한국사를 보면서 조선 왕실에서 백정 차별 금지법을 공포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몰랐죠? 제가 모르는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 무어 선교사 노력으로 해서 백정 차별 금지법이 공포됐다는 거예요. 그 백정 차별 금지법이 공포됨으로 해서 백정들이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갓과 갓, 아시죠? 갓과 그 다음에 망건을 쓸 수 있어요. 갓과 망건을. 아니, 여러분은 갓과 망건을 썼다니까 감동이 없으세요? 갓을 써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백정이 갓을 썼다는 건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백정이 갓을 썼다는 건요,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백정이요, 백정 차별 금지법으로 해서 갓을 쓴 건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드디어 새 생명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무어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보니까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14년 동안 선교사하고 46세에 장티푸스로 양아진에 묻히게 되는데요,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었을 때 흑인들의 기쁨도 복음의 은혜로 이곳 한국의 백정들이 갓을 쓸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정들이 갓을 썼을 때 그 백정들의 기분,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인간이 되었다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그들에게 복음이고 구원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가요? 유명한 모델의 발인가요? 손흥민의 발인가요? 여러분의 매니큐어 치는 아름다운 발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가요? 그 발걸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걸음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왔던 그 백정들에게 무엇선교사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갓을 썼을 때 그 전한 복음을 발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드디어 내가 인간이 되었고 인간다운 삶을 살았던 생명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발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성탄절 기다리는 대강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참으로 먼 길을 걸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참으로 먼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오신 아름다운 걸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아름다운 걸음으로 다가와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이웃, 가족,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열방에 아직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발걸음이 짐승의 삶에서 인간의 삶으로 갓을 쏟게 하는 백정의 삶을 새롭게 한 것처럼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 복음을 걷는 우리의 걸음을 아름답다 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우리 다 살아갈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 날 죽기까지 그토록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복음을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이웃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무슨 은혜로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하심이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 받은 은혜, 이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문영혼들을 구원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복음을 하여 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화 프로그램과 초등부에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